5장 5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33쪽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봅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16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람직한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어디에서? 환경 가운데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 가운데서 올바르게 반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복이 그냥 복을 구하지 않아도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금주는 12절서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바람직한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삶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두 가지 삶에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제가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더니 형제가 가버렸네. 뭐가 부담이 되었을까? 그 형제가 저기 사거리에서 술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있더라고. 그때 이제 제가 40일 작정 전도하던 때인데, 그 우연치 만나가지고 대화하다가,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집을 알아가지고 집을 얘가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여러 번 찾아갈 때마다 늘 술에 취해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 형제가 제가 온양에 갔을 때 찾아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앞 앉아가지고 뭐 좀 큰 소리도 치고 예배도 조금 방해하고 그랬다길래, 어쨌든 간에 교회에 왔다는 건 여러분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와서 야,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그래도 잠깐 앉았다 간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저런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평소에 뭐 하나님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살겠습니까?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찾아갔더니 누가 자기 또 돈이 많아. 누가 돈을 자기가 또 다 누가 빼갔다는 둥 어쨌다는 둥. 처음엔 그게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헛소리가 아니고 어찌게 하다가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여자의 꼼이 빠져가지고 여자가 돈을 다 빼가지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저런 얘기 많이 했던 친구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다음 주일날 또 하나님 강력히 역사하셔서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 삶에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가 뭐라고요? 가정생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생활입니다.
이런 것은 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압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가정이 불행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불행하면 뭐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들 나중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정이 불행해. 그러면 그 사람 삶 자체가 사막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건 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1997년 말에 IMF가 터져가지고 98년 우리 교회 98년에 97년 IMF가 터지고 연말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는데 그 IMF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부도를 만나고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어떤 인생은 좌절해서 꺾여져 버려요. 그러나 어떤 인생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꽃같이 환히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차이가 90% 이상이 가족관계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리서치해가 봤더니 무엇 때문에 힘이 들었느냐, 어떻게 해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설문으로 따져서 봤더니 이게 부부 관계가 든든하고 부자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다시 다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자기 사업 하나 일구기 위해서 전 삶을 다 바쳐 살아봤는데 하루순간에 그게 무너지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어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아, 이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가정에 더 충실하게 되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더 삶이 풍성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차이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에 있었다는 겁니다. 가정. 예,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생활이 불행했던 적이 있습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 해오다 보면 교회 안에서 좀 그런 경험 한두 번씩 하게 되지요. 그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신기하게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교회 생활이 불행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뭐 돈이 안 벌리는 것도 아니에요. 직장에서 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속썩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면 내 영혼이 시들게 되어지고 마음의 기쁨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평안도 없고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주일날 뭐 한 번 정도 예배에 와서 드리고는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 그렇지 않지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생활이 나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유일한 기관이 두 가지 뭔 말하고요?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에 신통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교회 생활에서 불편함이 있게 되어지면 내 삶 자체가 기쁨이 없어지게 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의 편지 말미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배우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는 게 하나는 목회자의 관계, 또 하나는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자, 보십시다.
5절 12절서부터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2, 13절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목회자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고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서 여기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이 사람들 다 누구겠어요? 성도들이죠. 그래서 12, 13절은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14, 15절은 성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려면 두 가지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먼저는 무슨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또 하나는 무슨 관계? 성도 상호 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우리 성도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볼 때 목회자에 대한 태도가 두 가지 태도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첫째는 성직주예요. 성직주의란 성직자가 모든 것을 독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직자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출발되었냐 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어요. 중세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여러분 카톨릭 교회 가보세요. 카톨릭 교회 보면 사제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사제가 누구죠? 신부가 모든 교회의 권한을 한 손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은 성경을 읽는 것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왜 그랬습니까? 사제만 읽어서 신부만.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불가타역, 벌게이트역, 그걸 가지고 그 성경만 신성한 성경이라고 생각해서 천주교에서 불가타역만 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 읽지도 못하고 읽을 수도 없고 신부들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한때는 그러면 성경을 좀 다른 언어로 번역하자 했을 때, 초창기 때 영어로 번역했을 때 그 일이 문제가 되어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을 천주교에서 화형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 모든 일은 성직자가 독재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저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 되고 성직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 성직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잔재가 아직도 천주교는 남아있어요. 어디가? 교황의 모든 말을 다 듣잖아요.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입니다. 개신교에서는 가장 권위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인데 천주교 가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교황에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성경을 해석을 해. 그리고 교황이 해석한 그것이 진리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모든 권한이 교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이런 성직주의가 있어온 반면에 반성직주의가 있습니다. 성직자의 권한들이 자꾸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예를 들면 형제교회 같은 사람들이에요. 형제교회는 가보면 이렇게 목사가 없습니다. 거기는 예배 드릴 때 그냥 형제들이 둥그렇게 둘러 앉아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계시가 어떤 형제에게 임하면 그 형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쭉 말씀을 전해요. 제한되는 시간도 없어요. 그냥 계시가 끝날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계시가 없어. 그러면 계시가 없으면 설교도 없고 예배가 짧게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이 반성직주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직주의나 반성직주의나 둘 다 극단적이고 둘 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를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교사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목사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직분입니다. 그럼 목회자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목회자, 목사고 그 다음 성도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2절 성경 본문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좀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이 다스리며 이런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거 옳은 번역이 아닙니다.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이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너희를 지도하며, 이게 더 옳아요. 다스리며가 아니고 뭐하며? 지도하며. 다스린다 그러면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잖아요. 고하가 있잖아요. 고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면 목회자가 성도들 위에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이 뭐라고? 지도하며,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있고 교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누구인가? 더 이상 성도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성도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목회자를 주셨는가?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은사가.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 은사를 주셨고, 주일학교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설교하는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똑같은 은사지만, 똑같은 몸이지만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대하실 때 막 직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한국 교회는 이 직분이 계급화가 되어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님, 그 다음 높은 사람이 장로님,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신앙생활, 교회에 처음 입문하면 신앙생활 한 몇 년 하면 처음에 뭐 해요? 서리 집사를 주고, 서리 집사를 좀 있다가 좀 더 신앙생활 지나게 되면 안수 집사가 되어지고, 안수 집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좀 더 하게 되면 무슨 권사나 장로가 되어지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좀 더 지나다가 더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급화가 돼 있어. 계급화. 예? 계급화. 그러나 성경은 어디를 봐도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게 계급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주는 직분은 안수집사와 장로밖에 없어요. 목사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목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목사는 장로라는 말과 똑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목사, 장로, 감독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목사가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고 뭐 감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뭐가? 목사, 장로, 감독.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예요. 장로 중 한 사람이에요. 다만 일반 장로랑 다른 게 뭐가 다를까요? 가르치는 것이 직분이 하나 더 있는 것 뿐인 것이죠. 목사도 똑같은 반열에 선 사람입니다. 집사님과 다 똑같아요. 단지 뭐만 다르다?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이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목회자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생활에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한 기관에서 이것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 생활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 100명을 꽂아가지고 찾아가지고 왜 교회 생활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했더니 첫 번째 이유가 100사람 중에 70명 정도가 목회자와의 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예. 그래서 교회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쁘지 않아요. 힘들어요. 예.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 자, 교회 생활, 바람직한 교회 생활입니다. 바람직한 교회 생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바람직한 교회 생활이에요. 바람직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오늘 본문이 보니까 첫 번째, 목회자의 관계가 바라야 되고 또 하나는 성도 상호 간의 관계가 바라야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와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질 때 바른 관계가 되어질 것인가? 첫 번째, 목회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이 목회자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같이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잠깐만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목회자예요. 목사예요. 목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너희가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알고. 그러니까 목회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목회자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알아라. 목회자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은 그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너희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너희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모든 성도들은 다 어떻다 그랬댔죠? 직분은 다 동일한 겁니다. 직분이 고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부터 머릿속에 싹 들어가야 돼. 이 개념부터. 잘못하면 서리 집사가 맨 밑에,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그 위에 권사 장로, 그 위에 목사, 이런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다 아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맡은 바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몸을 보세요. 자, 몸 보니까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우리 안에 또 여러 가지 내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을 보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른팔이 왼팔보다 더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발하고 팔에 봤을 때 팔은 위에 있으니까 좀 더 높고 발은 아래에 있으니까 좀 가치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 지체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분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모든 지체들이 다 뭐예요? 모든 지체들이 다 입을 위해서 수고하잖아. 이렇게 눈을 보니까 저기 나무에 맛있는 과일이 따 있어요. 그래서 저 과일 있네. 그랬더니 그 과일 가서 따 갖고 와봐. 그랬더니 발이 움직이고 가서 손이 따고 와가지고는 코가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고 맛있겠다 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잖아. 모든 게 다 모든 지체들이 입만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야, 넌 한 일이 뭐냐? 그래가 다른 지체들이 아무 일 같이 안 하기로 했어.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모두가 다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힘이 빠져가지고 팔도 힘이 없고 코도 냄새도 못 맡고 눈도 침침해져요. 왜 그럴까요? 입을 통해서 뭐가 들어가야 영양분이 공급돼서 힘이 나는데, 예? 그거 그냥 자기네들은 입은 그냥 아무 일 안 한다 생각해서 그냥 가만 내버려도 자기네들도 파업을 일으켰더니 몸 전체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몸에 있어서 어떤 지체라도 하나도 귀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 모두가 다 소중하다.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는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맡은 바 뭐가 다 다르다? 하는 일이 다른 거야. 하는 일을 직책이라고 그러고, 그럼 목사는 뭐예요? 목회자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장로에게는 장로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목사가 장로보다 높은 게 아니고 장로가 권사보다 높은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못하게 되면 불행해져. 교회 생활이 힘들어져.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목회자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목회자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와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떻게 하다가 시험이 들었어, 목회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뭐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근데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예?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배 앞쪽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설교는 안 듣고 앉아가서 코나 만지고 콧돌이나 뽑고 성경 형해를 자꾸 이렇게 폈다 하고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서 그래요. 뭐 관계가 불편해져서 그럴 거죠.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 그 사람이 삶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뭐 하도록 교회에 세웠어요? 설교하도록 세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도록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전체 틀을 다시 한번 잡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무슨 주제로 말씀을 나눴다고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 금주부터는 몇 주에 걸쳐 살펴볼 텐데 바람직한 무슨 생활? 교회 생활이야.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을 바로 하려면 성경이 두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셔.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 성도 상호 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 이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교회 생활이 잘못되어지고 교회 생활이 잘못되어지면 내 삶 가운데 행복이 없습니다. 불행해지게 돼. 근데 그럼 목회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 조금만 나누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목회자에 대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알아야 돼. 목회자를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이게 관계가 틀어지면 목회자가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죠. 속으로 뭐라 그래요? 니나 잘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기 심령 속에 뭐가 안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양식이 안 들어오니까 제가 입을 비유했잖아요. 입이 미워가지고 양식을 입에 안 넣어주니까 몸 전체가 힘이 없어지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고 피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목회자를 좀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